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지사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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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야성 보살님이 부산에서 여기까지 멀리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자, 우리가 금방 예불을 했어요. 그죠? 예불성으로 예불을 했습니다. 예불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예, 내 귀로 내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내가 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들어요. 보통은 자기 하는 소리를 자기가 듣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그 훈련이 자꾸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말 실수가 좀 덜 하겠죠. 금방 나타나는 그 이익이. 그리고 말 실수도 좀 덜하고 내뱉지 않아야 되는 말을 내뱉지 않게 되겠죠. 둘째로는. 그러니까 그 후렴구를 안 붙여야 되거든.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보면 무엇이 이게 잘못됐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뒤에 꼭 니는 언제나 그렇더라. 옛날서부터 이제 몇십 년 전이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후렴구를 붙이지 않는다. 후렴구.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하면 후렴구를 붙이지 않는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 이러면은 잘못됐다 해서 끝이 나야지. 거기다 대고 잘못됐다 해서 니는 언제나 그렇더라. 네가 하는 게 그 꼴이지 어쩌고. 자기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은 잘못해서 내가 이러면 나는 왜 이 모양 요 꼴이야. 내가 어쩌고. 이 후렴구를 자꾸 붙인다 이 말이에요. 후렴구를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 제일 먼저 표시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불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한다. 도대체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자기가 자꾸만 예불을 할 때 듣는 그 훈련을 해봄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예불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한다. 들으면서 할 때, 듣는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듣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자기가 자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말기 첫걸음 도반, 그러니까 보림선언에 와서 3년 동안은 새말기 첫걸음 도반입니다. 이 3년 동안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공부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또 이 공부가 가장 요긴한 주 요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공부한다고 냅다 달라들어서 죽도 밥도 아니게 막 해나가면 이거는 5년, 10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견을 세우는 겁니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이 이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의 방향과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래서 이제 새말기 첫걸음 도반은 첫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법회에 참석하시라. 요새 이제 그 코로나가 되었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는데 이제 얼마든지 줌으로도 참석할 수가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꼭 여기 못 오셔도 내가 못 올 때는 줌으로 참석을 하고. 그래서 왜 일주일에 1회 이상 법회에 참석하라고 하냐면 법회 한번 오면 좀 약발을 받고 가지요. 1시간 동안 법문 듣고 1시간 자선하거나 조금 약발을 받아. 근데 그게 처음 오시는 분은 문지방 넘어가면 잊어버려. 이제 조금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 하루 정도가, 그 다음 이틀 정도가, 일주일 되면 먼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법회에 참석을 안 하면 자꾸만 그냥 계속 원 위치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회에 한 번 이상 참석하고, 그 다음 일과 굴리기를 반드시 시작을 해서 스스로 자기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스스로 공부 정진을 하시는 거. 그래서 새말기 첫걸음 도반은 자선 시에는 호흡을 합니다. 새말기 첫걸음 도반은요. 그리고 모습 공식.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말 한마디 이거를 교재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백봉 선생님이 법문하신 것을, 요점을 공부할 수 있는 순서대로 편집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대화식으로 편집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순서를 잡아서 이 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내용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이 불교 공부의 공부의 윤곽과 바탕, 불교의 교리를 아주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말기 첫걸음 도반에 들어오시면 이 책을 내가 반드시 100독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워서 100독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100독을 하냐면, 이런 거 있죠. 코끼리 한 마리를 먹는다고 합시다. 코끼리를 한 마리를 어떻게 먹어? 집채만한 코끼리를. 예교야, 코끼리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지? 집채만한 코끼리를. 먹을 때 어떻게 먹지? 조금씩 먹어야 되죠. 조금씩 아주 그냥 시간을 두고 먹으면 결국 다 먹게 되죠, 한 마리를. 여기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349, 약 350페이지가 됩니다. 그렇게 350페이지니까 하루에 10페이지씩 읽으면 5장밖에 안 되거든요. 10페이지 읽으면 거의 한 달이면 다 읽습니다, 이 책을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가 일과를 굴리고 이 책을 매일매일 한 10페이지 정도, 이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으면 읽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다른 뜻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100독 하는 것을 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과 굴리기에 경전 독송이라는 것을 넣어서 요거를 하루에 10페이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집에서 막 가정에서 일터에서 막 일을 하다가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거든. 지금 내가 공부하는 거를. 그렇죠?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하루에 한 10페이지 정도를 계속 이거를 읽게 되면 그 공부 분위기를 자기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알맞은 시간에. 그리고 정말로 불교 신자들이 뭐를 안 읽느냐 하면 좌선도 잘 안 하고, 참 중요한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예불, 좌선, 경전 읽기인데 예불도 안 해. 매일 예불 안 해. 집에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절에나 가야 예불 하는 줄 알지 집에서 예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불을 하고 또 경전을 독송하고 그 다음에 좌선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 몸과 마음이 선방이고 내 일터와 가정이 바로 법당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 내가 생활하는 모든 시간이 말하자면 정진의 공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야 된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결국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잘한다고 하지요. 창의적인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잘한다고 해요. 또 학교에서도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가장 공부를 잘한다고 하거든요.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야말로 이 마음 공부야말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전도 보고 법문도 들어요. 그거는
남의 살림이죠. 경전은 부처님 살림이고 또 법문은 그 법문 하시는 분의 살림이죠. 이 말 한마디는 백봉스님 살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살림들을, 이런 부처님이나 선지식의 살림을 등불로 삼아서 나의 살림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전 읽고 또 철법 듣는 것으로 공부로 삼아. 공부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내 살림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살림이 빠져버렸어. 보통 사람들. 내 살림을 마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 속에서 그 살림을 풀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부처님의 법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새말기 첫걸음 도반은 요 네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쭉 하면서. 그러니까 뭐 3년 동안에 백독을 못하면 뭐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백독을 하면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이 지나면 새말기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 새말기 모임 도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법회에 반드시 참석을 하고 일과 굴리기를 합니다. 일과 굴리기를 하는데 새말기 모임 도반은 좌선시에 반문 문성을 합니다. 반문 문성. 그러니까 자기의 그 듣는 성품을 되돌아 듣는 반문 문성 공부를 하게 됩니다. 더 심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습 공식과 새말귀를 굴리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말 한마디, 이거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읽고 오지요. 그러면 이 말 한마디, 하여튼 이 말 한마디를 100독은 해야 됩니다. 좋은 책은 100번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독. 그 다음에 이제 새말기 모임에 들어오면 능음경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요. 능음경 100독. 그리고 이제 대승기신론. 우리 이제 2022년부터 대승기신론을 하게 되는데, 대승기신론 100독. 요 세 가지만 이 말 한마디, 능음경, 대승기신론. 요거를 100독씩만 하면 어떤 경전을 읽어도 다 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는 불교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기초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말 한마디에 나오는 내용과 능음경에서 나오는 내용과 대승기신론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우러집니다. 공부를 쭉 하게 되면. 이 말 한마디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능음경과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 또 능음경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 한마디와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 또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말 한마디와 능음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 이것을 자기가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이해하고 파악해서 자기의 살림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쭉 반문 공부를 하고 모습 공식을 하고 새말기를 쭉 해오면서 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 자기 살림이 아주 톡톡하게 생길 겁니다. 톡톡하게 생길 겁니다. 그래야 진짜 불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름뿐인 불자입니다. 이름은 불자인데 진짜 불자는 아닙니다. 진짜 불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과 나와 성품이 하나인 그 불성자리, 자기의 성품자리를 되밟히는 사람이 진짜 불자입니다. 그래서 이름뿐인 불자, 우리 이런 건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지금 우리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시스템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동계정진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할 걸 보죠. 91쪽. 아, 91쪽 밑에 내 몸뚱이를 부인해 본다. 이거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91쪽 밑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몸뚱이를 부인해 본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인하고라니 이것으로 나의 변함없는 공식이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로서의 행하지. 인지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신랑이 아닙니다. 다른 분명하고 싶지만 참말로 이것뿐이 없어. 틀림없어. 이걸 볼 줄 아는 놈이 하나 있단 말이지. 저 목소리가 내게 들려와.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내가 부인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우선. 몸뚱이는 뭐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요. 자, 지금, 마우스가 본래 있던 것이 아닙니다. 본래 있던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여기에 지금 보림선언에서 와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사라집니다. 본래 있던 것 아니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지요? 마우스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을 하자면 이 마우스라는 것이 많은 부품으로 지금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부품으로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품을 하나하나 다 해체를 하게 되면 이 마우스라는 것이 이름은 있는데 뭐가 없다? 실체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우스라는 이름은 붙었어요. 우리가 이걸 마우스라고 하지요. 마우스라는 이름은 있는데 이거는 모든 그 마우스에 해당하는 많은 부품들이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조합을 전부 다 이 판 빼고 여기 롤러 빼고 뚜껑 빼고 안에 있는 거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부품은 있으나 마우스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다 모였을 때는 뭐다? 마우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마우스를 처음 생산을 할 때 이 이름을 마우스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을 텀블러라고 하자. 또 이것을 컵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는데 다 이것이 부품이 다 해체가 되고 나면 마우스라는 이 이름은 있으나 실체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고 나중에는 이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에 그냥 퐁당 빠져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몸뚱이를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요만했어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 또 입태를 할 때 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막 분열을 일으켜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뭐가 제일 먼저 생겨요? 뭐가 몸 중에서 순서대로 생깁니다. 이렇게 본래 처음부터 콱 생긴 게 아닙니다. 요런 알에서 이렇게 다 생깁니다. 그죠? 생겨갖고 이제 아기로 태어나면 그 아기가 그대로 있느냐? 아니거든요.
수많은 세포 뭉치로 되어 있는 이 몸뚱이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다시 세포가 태어나고 그 죽은 세포가 죽고 태어나고 생기고 태어나고 생기고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를 거듭합니다. 변화를 거듭해서 지금 저도 아기 때가 있었고 선생님 만났을 때가 22살이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제가 손자, 며느리, 손자 사위도 다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가면 뭐라고 하지요? 할머니 이래요. 제가 그 선생님께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는 저보고 전부 다 뭐라고 했나? 애기 보살 이랬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22살이었으니까요. 전부 다 그때 이제 어른 도반들이 선생님은 68세여시고 선생님보다 더 많이 연세 많이 드신 분 80도 있으시고 70도 있으시고 또 우리 이제 동기들도 있고 또 이제 또 6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애기 보살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른 도반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젊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러 와서 얼마나 좋니? 그 얘기를 아주 저보고 대놓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야, 니 참 젊어서 공부하러 와서 너무너무 니 다행이다. 내가 맨날 그 얘기를 하듯이. 이제 그 젊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젊고 나이가 어리고 참 청춘인 걸 잘 모르지요. 지나고 나야 알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죠? 쭉 변해서 제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 몸이 사라지겠죠? 화장을 하든지 저는 매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화장을 해서 저는 뿌려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함정이 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몸뚱이라고 했어요. 지금 몸뚱이, 내 몸뚱이다. 몸뚱이다. 몸뚱이라고 하지만 이 세포가 쉬지 않고 변해서 최소는 한 100일, 많게는 200일이면 전혀 다른 육체가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수까지 다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뚱이는 나는 죽을 때는 다른 몸뚱이로 죽습니다. 이 몸뚱이로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몸뚱이로 죽는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걸 아상이라고 하는데 늘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상입니다. 그게 그 생각을 어디에다가 딱 붙여놓냐면 내 몸뚱이에다가 딱 붙여버려요. 그 생각을 몸뚱이에다 딱 붙이는데 이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가만히 보면 이 생각이 이 몸뚱이에 붙을 여가가 없어요. 찰나도 쉬지 않고 세포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워낙 지금 무명 없이 그래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죠.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변하는 몸뚱이에다가 나라는 생각을 딱 붙여가지고 나라는 생각이 몸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도 나라는 생각이 변하지를 않아. 그게 뒤바뀐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는 몸뚱이거든요. 그래서 몸뚱이를 어떻게 내 몸뚱이가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내 몸뚱이는 본래 그림자거든. 만약에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가 있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또 그 전전에도 내가 계속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일정 나이가 돼서 또는 그 전에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병으로 죽어버려. 몸뚱이가 죽어버려. 그러면 그 뒤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엄마 몸뚱이, 엄마의 태를 빌리기 전에 엄마한테 그 태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나는 어디에 있었나? 그러면
내가 이 몸뚱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낸가? 이런 질문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있지 않냐고요. 그러면 그것도 참 그거 한 것이 사산이 되는 애도 있거든요. 사산이 되는 애도 있지 않습니까? 사산이 되는 애도 있고 또 태어나서 금방 죽는 애도 있고 5년 사는 애도 있고 10년 사는 애도 20년 사는 애도 50년 사는 애도 100년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사는 기간 동안만 낸가? 나라는 것이 그럼 그 사는 기간만 난가? 내가 태어나기 전 내가 죽은 뒤에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몸뚱이가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몸뚱이를 우리가 이거는 그림자구나. 몸뚱이라는 것이 본래 헛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늘 몸뚱이에 대입을 하거든. 나라는 생각이 몸뚱이에 붙어 있거든. 근데 몸뚱이가 없어지면 나라는 생각도 사라져.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생각이 어디 가서 붙을 거예요? 붙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몸뚱이를 부인하고 나니 벌써 나의 변함없는 허공성이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허공으로서의 나인 것이지. 내가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진짜다. 몸뚱이가 항상하다. 몸뚱이에 머물 수 있다. 라는 생각만 딱 놓아버리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 왜 그러냐?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런 모든 육진 경계에 내가 너무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서 그 속에 펑 빠져 있거든.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네. 전부 진짜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그러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몸뚱이에 대한 생각을 내려놔. 그러면 몸뚱이에 붙어있는 온갖 인연과 조건들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겠지요? 내려놓을 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는 하나 계속 공부를 하면 몸뚱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뭐 가족, 또 일, 욕심, 명예, 화, 뭐 슬픔, 분노, 뭐 괴로움, 이 몸뚱이하고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아니죠. 몸뚱이가 내니까 그거하고 너무 밀접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92쪽. 이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감이 잘 안 옵니다. 실감이 안 올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늘 몸뚱이를 나라고 했으니까 실감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인하고 싶지만 참말로 이것뿐이 없어. 우려의 자성짜리, 불성짜리, 성품짜리, 또 허공으로서의 나. 이름이 많아요. 이름이 많지만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틀림없어. 이걸 볼 줄 아는 이놈이 하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저 목탁 소리가 들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내가 부인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우선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인연 따라 쓰는
관리물이다. 관리물이다. 요거 진짜 기본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다. 근데 보통 사람은 몸뚱이가 내니까 눈이 본다 이러거든.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비치기는 하나 보는 놈은 뭐다? 내 마음짜리, 성품짜리, 내 불성짜리,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는 것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눈을 무정물인 눈으로 보는 거다. 저 목탁 소리가 내게 들려와. 이것이 이제 앞에서는 견성, 보는 성품, 뒤에서는 문성, 내 듣는 성품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저 목탁 소리가 내게 들려와. 목탁 소리를 듣는 자리는 뭐냐면 내 성품 자리거든. 목탁 소리를 지금 들어. 내 귀가 듣는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서 누가 듣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가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견성 또 문성 이 성품짜리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백봉 선생님이. 이것이 없다면 내가 부인을 하겠지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부인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놈에서 상대성이 이 신을 맡았거든. 이것만 안다면 몸뚱이에 왜 들어앉겠어요? 몸뚱이 아버지 와서 내버려도 그만이다. 이거 어디 좀 잘못되면 그냥 내버리고 다른 놈 하려면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수억 수천만 번이 아니라 수억 천만의 그 억천만 하나수 모래수와 같이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늘 지내왔어요. 허공에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을 수 없거든. 허공 자체에는 어제 허공, 오늘 허공, 내일 허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허공 중에 구름이 끼고 해가 뜨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변화지 허공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름이 끼어도 그 허공, 비가 올 때도 그 허공, 날이 맑아도 그 허공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말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다? 우리의 바로 성품자리, 불성자리, 절대성자리. 그래서 백봉쌤은 산도 허공성, 몸뚱이도 허공성, 지구도 허공성, 슬기자리도 허공성 이렇게 하거든요. 그 허공성을 다른 말로 자기가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면 절대성으로 바꿔서 자기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절대성, 산도 절대성, 또 슬기자리도 절대성, 전부 다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에서 가만히 알고 보니 바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자리가 절대성 자리인데 요 절대성 자리에서 무엇을 놔두었다? 상대성인 모습을 놔두었다. 그러니까 육신을 놔두었다. 이게 지금 현재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놔두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렇게 하니까 중간 부분이 훌쩍 뛴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냥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백봉 선생님이 그냥 말귀라도 외워라. 말귀라도 외우고 그대로 알고 있어라. 그대로 알고 있어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능음경을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의 그 불성, 성품짜리 거기서는 열애장, 묘, 진여성이라고 하는데 열애장, 묘, 진여성에서 허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체의 이런
그 중생계 세계가 나타나고 중생이 나타나고 마음이 나타난 것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능엄경에서. 근데 그걸 여기서 풀으려면 너무 이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어렵기도 하니까 그냥 이 반에서는 새말기 첫걸음 반에서는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인 이 육신을 놔두었구나. 나는 절대성에서 왔구나. 나는 성품 자리에서 왔구나. 불성 자리에서 왔구나.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에서 내 이 육신을 놔두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이것만 안다면 몸뚱이에 왜 들어앉겠느냐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그 대성기신론에 보면 왜 무명이 생겼느냐 그게 나옵니다. 무명이 왜 생겼느냐. 법이 하나인 것을 몰라서 법치라거든. 치는 어리석을 탐진치 할 때 어리석음. 그러니까 법이 하나인 것을 몰라서 무명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딱 나옵니다. 그 대승기신론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뚱이가 절대성에서 상대성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무명에서 태어났다는 것이거든요. 무명에서.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처음에는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돼 있어. 몸뚱이가 진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은 몸뚱이는 절대성에서 왔다. 그죠? 몸뚱이는 법신에서 왔다. 절대성 다른 말로 뭐 법신인데. 그다음 세 번째는 법신과 이 육신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갑니다. 공부가 깊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몸뚱이가 내다 하고 와. 처음 공부할 때. 자, 두 번째 지금 우리 공부하는 과정은 이 몸뚱이는 우리의 성품자리, 우리의 법신자리에서 왔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가면 이 육신이 법신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불교 교리의 그 이치를 굉장히 많이 정견이 서 있는 셈이죠. 거기까지 간다면. 그래서 금강경 32분에 보면 제가 늘 이거를 강조를 하는데 금강경 32분에 보면 일체유의법 부처님이 맨 마지막에 딱 결론적으로 너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를 방법을 딱 제시를 해놨어. 일체유의법.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이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체 모습이죠. 일체 모습은 무엇이다? 여몽, 꿈과 같고 여몽, 환과 같고 여몽, 환포 물거품과 같고 여몽, 환포 영, 그림자와 같고 여로, 이슬과 같고 여전, 번개와 같다. 번개는 왜 우리 여름에 장 맞았을 때 번개 칠 때 번쩍하고 없어져. 번개 어디 있나 하면 벌써 없어져. 그러니까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영여전, 응작, 반드시 응작, 여시관 이렇게 보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라? 일체의 모습은 무엇이다? 그림자와 같고 환과 같고 또 뭐지? 꿈과 같고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물거품과 같이 보라. 그래 요거를 딱 모으면 뭐가 되죠? 모습 공식이 되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화가 딱 나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딱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화를 붙잡아서 딱 내려놔. 지금 만약에 이게 물병이다 하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물병,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러영여전, 응작여시관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아야 어떻게 본다? 곧 자기 자성을 밝힌다. 곧 자기 열애를 뵙는다. 열애가 법신이죠. 열애를 다른 말로 하면 법신입니다. 부처님이 법신입니다. 부처님은 모습이 아닙니다. 부처님으로 30 이상 80종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육신은 그건 화신이시죠. 응신, 화신이시죠. 보신이시고 그거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의생신이라고도 합니다. 다릅니다. 우리 몸하고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절대성 자리에서 이 몸뚱이, 이때까지 나라고 한 이 몸뚱이가 절대성에서 나툰 하나의 작용이구나. 하나의 그림자구나. 하나의 그 물거품이구나. 그렇다고 몸뚱이 막 이렇게 뭐라나 함부로 하라는 거 아니죠. 몸뚱이 함부로 하면 큰일 나지요. 몸뚱이를 잘 어떻게 굴려야 되는 것이죠. 몸뚱이를 잘 관리를 하고 굴려야 됩니다. 굴려야 되는 걸 자꾸 몸뚱이를 내다라고 한단 말이지. 몸뚱이를 자꾸 내다가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 뭐 평화다, 안정이다 이런 걸 외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공정이다 이게 다 외치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 몸뚱이를 내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몸뚱이를 내라고 하면 이 몸뚱이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1시간 뒤에 죽는다, 2시간 뒤에 죽는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욕심 부릴 것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그렇죠. 괴로울 것도 없어. 실은 불안할 것도 없어. 1시간 뒤에 죽는데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몸뚱이도 다 버리고 가는데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가지고 가는 것은 자기의 공부한 정진력만 갖고 가는 것이죠. 그 외에는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습으로는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다이아몬드가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는 생각할지. 아이고 이거 내가 가져가고 내 자식들한테 줘야지. 자식들이 잘 살도록. 그 욕심은 나겠지요. 그런 욕심은 있겠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내 몸뚱이까지 다 그냥 버리고 가는데 뭘 그렇게 아글박을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생들은 가장 그 요점이 뭐냐면 몸뚱이가 내라고 하는 겁니다.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 이치를 모르면 공부 천년만년 해야 소용이 없어. 왜냐면 몸뚱이 내로서 공부하고 몸뚱이 내로서 예불 하고 몸뚱이 내로서 밥 먹고 몸뚱이 내로서 일하고 다 그러거든. 근데 몸뚱이는 계속 변하는 것이라요. 계속 변하는 것이라 머물 수 없어요. 몸뚱이에. 그 반야성 보살님 며느님 따님 몸뚱이에 머물 수 없습니다. 아시죠? 몸뚱이에 머물 수 있다면 20살 청춘으로 있겠죠. 그러나 내가 청춘으로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뭐다? 법칙에 따라 그냥 자기가 자연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자꾸만 그거를
변하는 것을 모르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라 자꾸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만 안다면 몸뚱이에 왜 들어앉겠어요? 들어안고 싶지. 이해도 했고 이치도 알겠고. 그러나 이때까지 워낙 그 습관이 배어 있어. 꽉 배어 있어요. 왜 우리 그 집에서 말입니다. 저는 진짜 겨울에 절대 고등어 안 구워 먹거든요. 집에서. 대부분 문을 다 닫고 있는데 고등어 한번 구웠다. 이러면 온 집안이 비린내가 아주 빠지지를 않아. 막 어떤 수를 써도 비린내가 안 빠져요. 그리고 또 이제 어른이 이제 집에서 똥오줌을 싸시잖아요. 이 사람이 먹을 때는 우리가 향기도 좋고 이런데 이게 이제 배설물이 똥이 딱 되면 대소변이 되면 그 냄새가 어찌러찌할 정도라요. 진짜 어찌러찌할 정도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방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꽉 배깁니다. 그게 왜 훈연한다라고 해가지고 소세지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연기로 이렇게 훈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경전에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진짜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제대로 내 살림을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쓰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향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맨날 뒤바뀐 생각을 하고 맨날 이렇게 탐진치에 욕심만 부리고 화만 내고 어리석음에 계속 있으면 그 냄새가 배이겠죠. 배입니다. 그 냄새가 자기한테 그냥 배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청정하게 쭉 이렇게 생활을 하고 사고방식을 가지면 향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좋은 글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꽃은 바람이 불어야 향기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꽃은 바람이 불어야 향기가 날아가는데,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다 퍼지는데, 사람의 향기는 바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그 자체로서 그냥 향기를 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내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될 건가? 내가 비린내가 나는 사람, 또는 말하자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안다면 몸뚱이 왜 들어앉겠어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 지금 이 가르침을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자기가 닦아야 되겠죠. 몸뚱이에 들어앉지 않고 본래의 나의 성품자리로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자꾸 행동하고 또 연습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몸뚱이야 어디 가서 내버려도 그만이라. 이거 어디 조금 잘못되면 그냥 내버리고 다른 몸 받지 않으면, 다른 몸 받으면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는 지금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전생을 몰라. 그러니까 지금 내 이 생만 알아. 근데 그 앞에도 수천만 번 났다 죽었다 했는데 몰라. 우리는 당장 내 앞 일도 모른다 이 말이야. 내 전 일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꾸 몸뚱이에 들어앉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늘 지내왔어요. 허공에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 허공 자체에는 어제 허공, 오늘 허공, 내일 허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백봉 선생님의 굉장히 중요한 허공 법문인데, 여기에서
말하자면 한 소식을 하는 대목이에요. 허공이라고 할 때 백봉 선생님은 조금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쓰는 경향이 있어. 밑에 보면 뭐 해가 지고 구름이 끼고 그래도 허공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허공, 빈 공간, 우리가 생각하는 빈 공간, 우주 공간, 이는 빈 공간도 어디에 들어가느냐? 모습에 들어갑니다. 색에 들어갑니다. 색. 만질 수는 없으나 볼 수는 있는 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능엄경에 보면 이 우주가 생길 때 제일 처음 허공이 생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 근데 보통 이 허공과 같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랬을 때는 우리의 성품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지한 성품자리, 아주 정멸한 자리, 공적한 자리를 허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적한 우리의 마음자리, 청정한 우리의 그 마음자리에는 어제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하는 것이 붙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붙겠느냐. 어제 허공, 오늘 허공, 내일 허공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생각해. 허공, 어제 허공 봤나? 예. 이제 이거 본 거 얘기하죠. 자기 눈으로. 오늘 허공 봤나? 예. 내일 허공 봤나? 못 봤거든.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까? 자기 몸뚱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죠. 자기 몸뚱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거든. 그렇죠? 몸은 어제, 오늘, 내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공적한 자리는 어제, 오늘, 내일이 없고 억년 전이나 지금이나 억년 후, 지구가 생기기 전이나 지구가 생겨 있는 지금이나 지구가 다 부셔져 버리고 없는 그때도 이 공적한 자리는 항상 여여하다. 이거를 우리가 진짜내라는 겁니다. 진짜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우리는 허무와 죽음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저 뒤에 공부하면서 했는데 금요일날 부처님께서는 본래 네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몸을 낮추신 것이고, 우리는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노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요. 우리는 내가 본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몸뚱이가 나라고 늘 그렇게 있다가 죽어버리면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가 나라고 하면 금방 또 얘기해 좀 허무와 죽음과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해서 내 몸뚱이를 진짜 나의 자성자리를 되밟혀서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백공 선생님은 이 보림선언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좀 복이나 빌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은 그냥 다른 종교를 믿고 그냥 가라.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 낭비다. 그거는. 그래서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 어쩌고 저쩌고 복이나 빌고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를 수차례 하시면서 이제 학인들을 독려를 하셨죠. 살아계실 때. 그래서 이런 선지식의 그 법문을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바르게 정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